보시고 좀 영의 양식을 삼으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번 달에 우리 그 세미나 있었잖아요. 우리는 몇십 명백이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지금 증거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800회가 넘었어요. 우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금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까요? 왜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면은,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리 운동은 아니라고 서서히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이해하세요? 네. 자,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주님이 물어볼 건데, 너는 뭐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부끄러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부터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팔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선악과 먹듯이 금방 까먹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이 우리가 있어야 돼. 말씀을 받을 때에. 며칠 전에 제가 교회 다니면서 잠을 잤는데 내가 죽어버렸어요. 꿈이에요. 꿈.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기서 내 영혼이 딱 이렇게 뜨대요. 뜨는데 내 영혼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죽은 나를. 근데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지 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입가에 하얀 거품을 흘리면서 죽어 있더라고 내가. 근데 우리 장로님 있잖아요. 수건을 가지고 내 시체에다가 이거를 다 닦아주더라고. 이렇게 동력하려고 닦아주려고 어쨌든가 그래.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앞에 갔는데 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 있잖아요. 여기 목사까지 될 때까지, 내가 옛날에 안 믿었을 때부터 목사 됐을 때까지 그림이 쫙 가는데 그림이. 그러다가 딱 그것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잠을 깼거든요. 우리 지금 한 일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목사로 다 세우셔가지고 참 이 험한 캄보디아까지 오셔가지고 정말로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은 부득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단 말이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에는 이 나쁜 말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성경에서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라, 하나 되라, 그리고 뭐 연합해라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 나쁜 말 같은 것은 잘 안 하려고 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꼭 주님이 거기에다가 강조해요. 네. 그럼 우리의 목적은 선교사님 목적이고 우리가 목사의 목적은 뭐냐면은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인데 그 길을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실수 같은 것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제 우리 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못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네. 자, 우리 첫 시간은 이제 새로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첫 시간은 광맥을 캐는 시간이라겠죠. 그래서 요 광맥도 캐고 이 광맥도 캐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정제를 해요. 정제를 해가지고 이것을 금으로 다 이렇게 내놓는단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이 먼저 내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면은 때가 되게 되면 꼭 기름 부음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말씀이 이게 다 연결이 된다니까.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 성경 메꿔주를 못한다니까. 인간적으로 안 내어진다고 하니까요. 네. 그때까지를 가야 되는데, 우리 오늘 바깥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아침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이 엄청나게 오래 천국보다 나보다 훨씬 선배더만. 선배면은 나보다 선배는 여기서 해야 돼. 엄청을. 그런데 선배 앉아있으면 안 돼. 그게 왜 그랬습니까? 선배님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다가네. 예.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배웠던 것하고 안 맞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도 안 와야지. 안 맞으면. 그럼 뭐가 변한 거였어요? 뭐가 변했으니까 오셔갖고 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말씀 잠깐 했는데 성경의 구조가 이 언약서와 구속사로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대부분 구속사로 다 배워요.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를 죄에다가만 맞춰요. 죄에다. 어제 우리가 한편에 달린 강도도 우리가 봤죠. 근데 그것을 죄에다가 맞춰버리니까 강도가 회개한다는 말도 없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나원이 있으려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언약서로 보니까 아니네. 이 강도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는 분이었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워버리니까 이게 잘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다시 마태복음 22장 37절 다시 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면 나는 아무리 이제까지 제가 저도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죠? 예.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 의가 다시 봐봐요. 마태복음 5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어제 우리 바리새인에 대해서 잠깐 봤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무엇을 믿었다? 부활을 믿었다. 또 영도 믿었다. 천사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번은 그 11조 냈다 안 냈다? 냈다. 예.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했다? 2번. 토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 그렇게 신앙생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의가 이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네. 예수님 믿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요? 다시 요한복음 8장 41절 잘 보세요. 다른 세미나 같은 경우는 동보라 뭐하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천국복음 세미나는 말씀으로 갔다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지 못하게 영혼 다 지옥 보내버린다니까. 자, 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운명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무엇이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랍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자, 8장 44절 다시 봐봐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요. 그렇죠.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랑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심판 앞에 딱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리 하게 되면 이것 모양으로 억울한 건 어디가 있겠냐고요. 네. 그래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옥에 가냐 이 말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선교관들한테 배우고 그런 일들을 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봐봐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있게 되면은 다른 율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살지 말라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율법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몇 번째 율법으로 산다? 첫 번째 모세의 율법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는가? 오늘은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무엇이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럼 우리가 영혼을 구원 받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을 구원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영생을 준다, 생명을 준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생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려면 성경에서 네 가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네 가지로 영생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조금 넓어요. 다시 말하자게 되면은 이런 말은 뭐라지만은 예수님이 신발 장사하러 오셨는지 사업가로 오셨는지 영혼 구원하러 오셨는지 이것이 이렇게 예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행하는 행적을 전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므려 가지고 예수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어야 돼. 다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예수는 뭐하러 오셨는가? 자,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리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예수에 대해서 짜고 성경을 모아놓게 되면은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이것 가지고 저는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대신과 되셨고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단번에 드렸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 믿죠? 예.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바란다 이 말은, 그죠?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믿어도 되고요. 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이 예수는 어디 나타난다겠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난다겠습니까?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언약을 믿는 자들 안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나타난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날 때에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다겠어요? 믿는 자다. 그럼 믿는다면은 내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 안에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만 가지고 성경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 그것을 고집한 거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다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도 많이 읽어놔야 되겠지만은 꼭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그때 연결이 다 이게 된다고요. 어제 우리 이기주 선교사님하고 저녁에 또 이야기도 하고 좀 그랬지만은 이분은 굉장히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매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40절 보겠습니다. 응? 없어요? 어? 6장 40절? 아, 6장 40절. 여기는 무한 게 영생이에요?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본다 이 말은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눈코 달린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잘 혼동 마귀한테 안 속 올라가게 되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눈코 달린 예수 자꾸 상상해가지고 그 예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보거나 아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게 되면은 두 번째 나타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는 절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정리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언약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인지 어떤 게 맞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는 자에게.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언약을 만약에 빼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다 헛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허점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맹세로 세워서 맹세. 그런데 나는 예수님만 믿어.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다 빼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맹세가 어떻게 돼요? 헛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다 이런 것이 면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영생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10장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되죠?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주님을 알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다시 봐봐. 28절에 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 어떤 사람에게 영생 줘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교리에 내가 지금 열중을 해야 되는가? 안 그러게 되면 무엇에 내가 열중을 해야 되는가? 에?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금방 네 가지 것이 나왔을 때 말씀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3장 또 아니요. 그것은 조금 이따 하는 거고요. 영생이라는 그 단어를 봐보면 아니 우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참 이것을 이 영혼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게 아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보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는 어떤 자에게? 음성을 듣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지금 뭐라고요? 십자가에 육신을 입고 오신 십자가에 멈춰버린 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집회하니 뭐하니 매일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피 뿌리는 거죠. 피 뿌리는 거. 예수의 피는 너무나 귀중하고 귀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어제 봤던 것 다시 봐봐요. 자, 다시 듣고 갑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왜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그럼 우리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시작. 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영이 살아난다 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요한복음 다시 5장 25절 정리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가보세요. 어쩔 때 영이 살아나는가?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음성을 주기 위해서는 밖에서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한 약속이 없이도 그분은 나에게 들어온다 이러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가 헛걸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를 훨씬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언약을 믿는 자들 안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가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고요? 피로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 그럼 왜 부활하셨습니까? 아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할렐루야. 우리는 뭔 훗날에 내가 부활할 거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베드로 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수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자. 자, 다시 금방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날아가게 되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 음성이 밖에서 들린다, 안에서 들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 그렇지.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구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러우니까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는데도 이야기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잘 알아.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나한테 비교를 해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살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은 누구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성령님이 그냥 아무런 것도 없는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지 혼자 이거 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음이 아니세요. 그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거 다시 또 생각을 해봐요. 나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고 살고 있는지. 우리 박근태 선교사님 모양으로 10몇 년 전에 천국 보고 말했다.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게 만나는 분들 제가 이게 영적으로 점검을 제가 많이 잘 하거든요. 근데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분은요 정말 적습니다. 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에요.
아니 이단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다예요 다. 그래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음성이 안 들려. 그러나 그들은 교리 갖고 흉을 보는 거야. 교리 갖고. 예?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은 절대 다른 데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든 간에 선교사님이든 간에 평신도든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요?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다 지금 천국 들어간다고 하고 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것을 넓은 문이라고 이야기 아니하고 무슨 문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봐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러면 자기들이 천국 가려고 계속 영생을 얻으려고 자기들대로 막 신앙생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구원받은 자는 많다 적다? 적다. 적다니까요. 몇 번째 언약을 몰라서 그런다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언약.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다시 볼게요. 자, 한독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무슨 언약의 중보자라고? 뭐야 고생해가지고 죽음 직전에 가가지고 그 숨이 깔딱깔딱할 때 살려주라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건 안 아프고 그죠? 그렇게 고통 당하지 말고 그냥 믿어지면 좋잖아요. 그 이상 목사님 오셔가지고 전에 그랬잖아요. 응? 뭐야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 내 증인 좀 되게 해주라고 그렇게 간구한 그 소원이나 그냥 우리가 그냥 멀쩡한 이렇게 건강할 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꼭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그게 좋나요?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면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꼭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단계를 지켜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어제도 봤지만 배세김이니까 다시 스가랴서 12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꼭 이 단계 좀 넘어가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아주 편해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기라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기로다. 누가 여기서 자기 멧돼 독자가 한번 죽었어. 애통 한번 해볼 사람? 전혀 한번 해볼래? 애통 떨면서 그 멧돼 독자가 죽었다는 개통 한번 해보라고. 이 여기를 지나지 아니하면 제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지 말아가니까. 저번에 그렇잖아. 차라리 무엇을 하지 말아. 내가 배설교사님 우리 정기선만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게 안 되면
공격하지 마. 그런 거 좀 선교사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아니 맞는 말이에요. 아주 다그 기억력이 좋구만. 나는 그 말을 보고 깜짝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어요. 왜요? 이 광경을 지나가지 않으면 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려는데 육신의 생각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내 마음에 드는 친구들만 사랑하게 되고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보기도 안 한다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여기를 지키지 않고는 절대 사랑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뭐가 지금 먼저예요? 일이 먼저, 일이 좀 결단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테스트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언젠가 하나님께서 재현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단 말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잖아. 뭐라고 해야 되랍니까? 여기 있나이다. 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 이사야 모양으로 그렇게 지금 시험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 누구를 보내라는 독자를 독자 이삭을 바치하잖아요. 예. 이 시험이 통과된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그때 누구를 보내준다? 대적의 문을 열어줄 그리스도를 그때 보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 안 못하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 보게 되면 바람이 요리 불면 요리 저리 불면 저리 아니 앞에서 보니까 차라리 돌아갈까.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웃을 일이 정말 아닙니다. 될 말씀 그림 저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저는 굉장히 깊이 듣습니다. 마지막 목요일까지 80% 이상이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극히 드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를 좀 증거 좀 해주라고. 그죠? 네, 이거 증거예요. 그것이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또 목사님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네. 그런데 너무 바빠요, 바빠.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슨 복음을 선교사님들이 전해야 되는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전해야 돼? 네. 어제 우리 CM님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머리 다 깎아드리더라고.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유괴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면 천국을 상대방에게 전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를 증거해야 해야 되는데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도 받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네? 불평과 원망만 하던 이제 나 아까 불렀잖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계속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모양으로 여기가 똑같이 돼요. 일어나는 지금 이사야 같은 사람들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사야 어제 6장
그 13절에 누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구루터기를 통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구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분별이 지금 안 돼. 제가 영적으로 느끼기로는 아직까지 너무 좀 약해 있어요.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배우려고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지만은 배우려고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돈 만약에 1,000,000원 준다고 하게 되면 목숨을 걸 거예요. 막 선착순 만약에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1등 한다 그러게 되면 그냥 1,000,000원 준다고 하게 되면 막 네가 못 뛰어야 내가 뛴다. 이거 우리 메시지가 잘 들읍시다. 그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 언제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훈련시키거나 시험할 때에 여러분 팀들이 하나도 안 오게 올 수도 있어요.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정말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대부분 좌절해 갖고 낙심해 갖고 못해버립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분만이 힘이다니까. 그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거를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빼버립니까?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이제는 재림 예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빼버렸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 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도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에 대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재림 예수만 기다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여러분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다시 신명기 29장 4절 보고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자,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2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두 언약이 나오죠. 29장 1절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일단 다음 연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40년이 흐른 후에 1406년도에 가나안 땅을 8km 앞두고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연결된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이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은 기적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봐보세요. 기적 경험. 자, 어떤 사람들 기적이가 나타나다 하니까 거기가 막 구원받았다 그래버리대. 자, 보세요. 시작.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은 깨닫는 마음과 본능과 듣는 길을 안 줬다. 그럼 몇 번째 언약을 통해서만 깨닫는 마음과 본능과 듣는 길을 줬다? 그렇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만 줬다 이 말입니다. 네. 자, 10분 쉬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